무더운 여름을 씻어내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9월을 맞이하면서 가을을 맞이하면서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곁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거룩한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 한번 보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인사 나누겠는데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이제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내일 레이블데이 하루를 쉬게 되면 우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을 9월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많은 인물들,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9월을 시작하면서 9월, 10월 두 달 동안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시작, A New Beginning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9월에 네 사람, 아브람, 야곱, 모세, 여호수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월 1일 오늘은 아브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익숙함을 뒤로 하고 나아가라. 9월 9일에는 야곱을 주제로 하나님이 부르신다, 안락함을 내려놓고 일어나라. 9월 16일에는 모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부족함에 떨지 말고 순종하라. 그리고 9월 23일 여호수아를 주제로 하나님이 함께한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인물들을 바라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비전 역사에 멋지게 쓰임 받는 새로운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새로운 시작, 참 멋진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익숙함이라는 단어, 우리에게는 익숙함이라는 것이 주는 게 많습니다. 평안함, 편안함, 그리고 보장된 미래, 누구나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일이란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언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가? 연구에 의하면 제일 큰 스트레스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오는 아픔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오는 스트레스가 이사, 본인의 익숙한 근거지를 옮기는 이사 때가 가장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으로 때로는 타주로 돌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매주 와서 기도를 받고 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떠나갈 때 아이들에게 꼭 물어봐요. 마음이 어떻니 하면 모든 아이들 중에 좋다는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싫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면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친구를 두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익숙함을 내려놓는 것은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목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 청빙을 부탁받은 지가 6년이 지났습니다. 교수 생활을 뒤로 하고 목회 부르심을 받아서 오게 될 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쉬운 결정만은 아니었습니다. 교수 생활이 참 평안하고 또 만족스럽게 지낸 것도, 머물기를 원했던 것도 이유지만,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과연 제가 이민 목회에 제가 맞는 사람인가라는 기도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을 전혀 몰랐으만은 아니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영미문학을 전공을 하고 미국 부대에서 3년간 군대 생활을 보내었고, 또 유학 생활을 하고 미국에 오고 가면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제가 과연 이민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적합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제게 만족스럽고 익숙한 한국 땅을 떠나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도전적인 일이었습니다. 크든지 적든지 자신의 익숙한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기대감뿐만 아니라 두려움, 때로는 막막함도 심어주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작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되겠죠. 위대한 시작일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웠던 시작 역시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꿈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꿈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은 소중하지만 쉽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아버지 집,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떠날 처지 내적이나 외적으로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활입니다. 수구초심이라는 말 기억납니까?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든다라는 말입니다. 모천획이란 말 기억합니까? 그 미물의 물고기도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알을 낳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개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75살이 되어서 자신을 보호해 줄 그 가족과 고향 같은 친족을 떠나는 것은 새로운 미지를 향해서 나오는 것이 쉽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어떤 땅이었죠? 가나안 땅입니다. 걸어 다닌다고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7 부족이 살고 있고 아무것도 없었던 늙어갔던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라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반응을 하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의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보다 최소한 좀 나은 내일이 예견이 되어야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미래가 보장이 되어야 결단하고 내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다르게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은 지도를 따라서 나아가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지도 밖으로 행운하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지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지도임을 믿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스기니스가 쓴 소명 콜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대한 한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주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최고의 존재 이유다. Answering the call of our Creator is the ultimate why for living. 창조주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모든 인생 문제 why에 대한, 왜라는 것에 대한 해답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것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어느 곳을 가야 할지 모른 채 막막하게 나아가야 되는 부르심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치 앞을 보지 못하지만 부르시는 그분을 믿고 한 발을 내어 디대라는 겁니다. 너의 컴포트 존에서, 익숙한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세상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을 붙잡는 마음 상태. 세상 모든 것이 다 끊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스위스의 상담가요 또 의사였던 폴 뚜르니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이 있죠.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우리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셔서 창조하셨다. 우리가 선택하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모험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자유의지를 준 이유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험하며 나아가려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옛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물 위로 나오라. 아무리 모험을 즐긴다 해도 물 위로 발걸음을 디디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베드로는 바다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영 실력을 믿은 게 아니죠. 그의 믿음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믿고, 단순하게 그 말씀 믿고 자기 자신을 던져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랑 이는 바다에 예수님께서 저 멀리 오셔서 걸어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를 내려서 물 위로 뛰어들었어요. 한 발 걸어가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순식간 바다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질문 하나 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건져 올리셨는데 베드로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손을 내밀었을까요? 베드로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내미신 손은 베드로가 빠진 그 깊이만큼 손을 내미시고 그를 잡으셨겠죠.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장 저 밑으로 무너지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소망을 둘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그만큼 깊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 바다 위를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듣고 뛰어들었던 베드로, 그러나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바다 끝까지라도 닿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모험이 있을 때 믿음의 진보도 있는 법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는지 못하는 것도, 가는 것을 몰랐던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떠하죠? 한 사람의 자녀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복을 주어 세상 모든 만민족들이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당시에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자녀가 없다라는 것, 복이 없는 아브라함으로 인식되었던 시대에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약속도 믿기 어려웠지만 아브라함 자신의 모습도 이 약속을 들을 만한 존재가 못 되었습니다. 그의 배경이나 그의 성품이나 그의 신앙이나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의 그 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되었어요. 그의 배경이 어떠합니까? 갈대와 우르 지방의 출신입니다. 우상 숭배가 들끓었던 지방, 연구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한 사람, 성품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아내를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소심하고 떨었던 사람,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지만 여러분, 그가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반복해서 약속을 하셨지만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고 내년 이맘때면 반드시 아들이 있으리라고 확정을 주시는데도 아브라함은 주님 제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웃으며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 하나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인간의 재능이나 능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사람을 부르시고 연약한 사람을 부르시고 부른 사람을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긴 세월 그를 고치셔서 마침내 믿음의 명장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부르신 그 분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몇 차례 간증을 했습니다. 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선교사님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에게 늘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영열 형제,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12장에 아브라함을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반드시 형제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전 참 가난하게 참 어두운 환경에서 자라나서 그 말씀이 제가 꿈을 꾸기에는 제 형편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배경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천한 사람, 아직까지 주님 제 믿음 하나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때 늘 선교사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이 본문이에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고쳐 쓰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마침내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브라함의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당신의 그 원대한 세계 선교 역사에 미천한 저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역사에 너를 쓰려고 한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그걸 놓아버리면 마치 내 인생이 흔들릴 것 같은 것,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뛰어오고 달려왔는데 그것 떠나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민자들이 늘 듣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American Dream이라는 단어입니다. 고향을 등지고 조국을 등지고 미국 땅에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한인 이민 역사 100년 이상토록 하나님께서 참으로 한국민을 미국 땅에서 많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지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표정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대견해 하시고 흐뭇해 하신다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운 모습을 표정을 지으신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내 한 인생을 주를 위해서 바치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즐거운 기쁜 만족한 표정이 아니라면 내가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물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한 번의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 우리 인생을 끝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당신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생명 역사에 쓰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크게 쓰이든 작게 쓰이든 한 번 사는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는 최상의 드림 비전이 아닙니다. 갈대와 우르 지방에서 아무리 꿈을 꾼들 비전을 가진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인생, 원대한 구원 계획을 향해서 주님이 부르고 계세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갈대와 우르 지방에서 찬란한 인생을 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의 땅 가나안의 인생만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불가능했던 약속,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이란 단어를 어떻게 현실로 만드셨습니까? 첫 번째,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서 한 채의 땅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당시 때 그가 살아서 차지했던 땅이라고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돈으로 주고 산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시제가 흘러가고 아브라함이 지나고 이삭이 지나고 야곱이 지나고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이주하게 되었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힘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가나안 7부족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소중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당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수백 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았어요. 때가 되어서 그 자녀들이 성취를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흘린 눈물, 우리가 뿌린 땀의 씨앗들, 우리 때 이루어진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반드시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리라. 한 명의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의 큰 민족이라는 것,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이라는 것,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일어나고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성한 남자들만 60만 명입니다. 전 인구를 말하면 200만 명 넘는 사람 인구가 형성이 된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 역사,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오늘날 아브라함을 우리가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세 번째 했던 약속,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겁니다. 전혀 불가능했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광야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뛰어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믿고 달려가는 사람들,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자신이 된다면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발버둥을 다 치게 될 것입니다. 갈대와 우르 지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재능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단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만, 육신의 눈에만 갇혀서 닫힌 하늘을 가지고만 살아간다면 너무너무 안타깝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땅이 있고 부르시는 새로운 사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믿음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묵묵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한 구절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가 떠나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떠나야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면 달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막 가운데 길을 여신 하나님, 광야 가운데 샘물이 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된 겁니다. 흑암 같은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겁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거창한 믿음, 엄청난 재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마침표인 걸 믿고 내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A New Beginning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먼저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 편의 영화처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갈대 우르 지방에서 부유한 집안의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을 받고 살다가 아마 평안하게 인생을 다 끝내었겠죠. 그렇게 인생이 끝이 났다면 그냥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난 인생입니다. 어느 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도저히 떠날 수 없는 상황 속에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언제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간 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영화에는 넘어지는 것, 무너지는 것,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손을 붙드시고 다시금 일으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나가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명을 부여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고쳐 쓰셨다면,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도 다듬어 가시고 고쳐 쓰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위대한 당신의 사명 구원 역사에 우리를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아가라.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이 가을날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길 원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연약한 부족함 그거 가지고 머물지 말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한번 사는 인생을 당신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실 때 그 멋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일어나셔서 우리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불태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